할렐루야. 이 자리는 언제나 서도 떨리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고별 설교 마지막 양정교회 설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인생은 타이밍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일을 가장 적합할 때가 있고 그 적합할 때에 맞추어서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실제로 사람은 때와 시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가 우리는 늘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성경을 때와 시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또 거기에 대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3장 1절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 또는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반복한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이죠. 모든 것에는 적절한 때가 있고 하늘 아래에는 알맞은 시기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그것이 일어나는 적절한 때 적합한 시기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에서 8절까지는 구체적인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첫 순간과 마지막 순간, 맨 먼저를 언급하면서 이 출생과 죽음 사이에 맞이하는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또 농사에 관한 얘기인데 언제 심어야 하며 언제 우리가 추수를 해야 되는지 또 그런 적절한 시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 감정에 또 우리가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우리가 춤출 때가 있고 그것에 맞는 적절한 때가 있다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자는 이런 식으로 8절까지 여러 가지의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우리의 삶에서 맞이하는 모든 일에는 적합한 때와 시기가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만사를 보면 모든 것에는 적합한 때가 있고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에 적절한 때를 자기 나름대로 정합니다. 오늘 수료식도 적절한 때인 거죠. 12월이 되면 말이 되면 이렇게 수료식을 하고 시상식을 또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8살이 되면 초등학교에 진학을 해야 되죠. 또 20살이 되면 대학교에 가야 되죠. 또 대학교에서 졸업을 하게 되면 취업해야 되는 적절한 또 때가 있습니다. 또 취업을 하게 되면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또 아이를 낳아야 되는 그런 우리의 자기 나름대로의 적정한 시기의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적정한 시기를 놓치고 또는 다른 사람과 좀 뒤처진다고 하면 우리는 고민하고 또 힘들어하고 또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생부터 죽음까지 어떤 일을 하기에 적절한 시간을 나름대로 설정해 놓고 그 인생이 우리가 가장 적합하다고 정한 시기에 맞게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는 매우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인생의 여러 일들에 대한 사람의 결정에 적합한 때와 시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11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PPT 넘겨주세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멘. 지으시되라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는 말은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하시다와 의미가 좀 다른 것입니다. 지으시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다, 행하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세계를 미리 결정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항상 좋은 일로 항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잘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고 놔두신 분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늘 계시면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자기 뜻대로 선하게 이루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각자의 인생의 걸음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가장 적절한 때에 아름답게 자기의 뜻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다스림은 멀리 떨어져서 그냥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는 이 피조세계에 깊숙이 직접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선하게 친히 행하시는 그런 다스림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정한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또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 아버지께서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선하게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어떤 것을 골라서 선하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선하게 아름답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내 기대와 다를지라도 내 바람과 다를지라도 모든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시는 하나님 때가 있음을 우리는 굳게 신뢰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 얘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 때라는 설교를 이렇게 정하게 된 이유는 얼마 전에 저에게 아주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일인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었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머니께서 교통사고 났다는 사실을 듣고 새벽에 운전을 하면서 청주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화로 받았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근데 한참 운전을 하며 멍하니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 하셨고 너무나 바쁘게 살았던 그 어머니를 이제는 놓아야 줄 때다 라는 그런 생각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양정교회 많은 분들이 와서 저에게 위로를 주셨고 많은 성도분들이 저에게 와서 똑같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하시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데려가셨다. 어머니께서 이 세상에 할 일은 모두 다 이루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누나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균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 맞아. 그런데 엄마랑 교통사고는 너무 맞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저희 어머니는 운전도 하지 않으시고 교통사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때인 것을 지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한 그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그 때가 가장 선한 일이고 가장 적합한 때인 것을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또 양정교회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는 또 새로운 시작을 하겠죠. 지금 또 새로운 성전, 새로운 건축을 위해서 우리 양정교회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나의 부서, 내가 행하는 그 자리, 또 그 장소, 이것들이 마음에 안 들다는 그런 이유, 또는 교회가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런 또 불만, 또는 나의 바램과 좀 다르다는 불만, 여러 가지 소리로 쉽지 않은 건축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라면 건축이 잘 진행되고 순조롭게 아무 일 없이 가게 된다면 나중에 돌아보면 성전이 건축이 완성된 후에 돌아보면 우리만 남지 하나님은 남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지라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인 것을 여러분들은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건축이 완성된 후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 성전을 지으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양정교회 교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건축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위원회가 여러 가지 힘든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분들께서 기도로 협력해 주셔서 건축위원회가 모두 다 한 공동체로서 한 마음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당에도 건축위원회와 잘 조율돼서 양정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건축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기뻐하시는 교회로 건축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히 목사님, 서수관 유임 목사님에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목사님의 의견도 또한 존중해 주시고 교역자들의 모든 그 권리도 존중해 주셔서 우리가 성도들이 더욱더 교역자 가운데 교역자들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양정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지금도 건축함에 있어서 또한 자기 마음에 안 들다고 상처받고 했던 분들이 있을 줄 모릅니다. 나중에 진행하면서 계속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찬양 가사를 하나 읽어드릴 건데요. 그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포레스트가 부른 이유가 있으시겠죠? 라는 곡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좀 길지만 한번 천천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이유가 있으시겠죠?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또 이해할 수도 없지만 내가 왜 이렇게 하셨는지 또 무슨 이유였었는지 아주 밝히 볼 수 있겠죠. 웃을 수 있겠죠. 내가 알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눈물만 흐르게 하는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질 때 하늘 향해 두 손을 들고 목 놓아 울어보고 소리도 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시간이 내게 너무나 약할 때, 너무나 길 때,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을 때, 나의 믿음 없음에 울고, 나의 욕심 때문에 울고, 나의 억울함 때문에 울고, 이 시간들이 너무 길어서 울 때, 하늘이 내게 잠잠할 때, 내게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난 이렇게 생각해. 이유가 있으시겠죠. 이유가 있으시겠죠.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또 이해할 수도 없지만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이렇게 내게 따지고 울부짖어도 내가 지금은 참아야 기다려야 할 때라. 내가 속히 응답할 수 없을 때라. 하늘뜰 이룰 때까지 널 그냥 그 가운데 두는 나도 너무 마음이 아프다. 널 바라볼 때 자꾸만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내 모습을 보면서 울고 내가 널 사랑하기에 울고 내가 내 자녀이기에 울고 내가 널 위해 기도하면서 운다. 내 고통 다 알고 있다. 나도 날마다 운다.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끝까지 내 손 절대 놓지 않는다. 조금만 참으렴. 다 왔다. 다 왔어. 뜻을 이룰 때까지 다가왔으니 조금만 참으렴. 나는 내 아버지라. 내 오른손으로 널 붙잡고 있다. 힘내라.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어떤 것도 널 해하지 못한다. 내가 널 지킨다. 끝날까지. 너는 내 안에 있다. 나의 딸, 나의 아들. 크신 하나님의 계획 나의 짧은 생각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네.
그분의 신실하심을 나는 믿네. 이유가 있으시겠죠? 이유가 있으시겠죠.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시겠죠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2019년도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고별 설교를 하고 있죠. 저는 2년 반의 사역을 이제 내려놓고 4월 달에 제주도로 나갑니다. 열방대학을 가는데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쓰는 게 가끔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족한 나이인데 이 자리에 쓰는 게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또한 신실한 교육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으러 갑니다. 그 열방대학을 간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저에게 계획은 7월달, 6월달에 결혼을 해서 2년 정도 사역을 하고 이제 여름방학이 되면 3학 2학기가 되면 전임으로 나가서 집도 2년 계약을 했으니 전임을 하면 집을 준다 하니 이제 이사를 하자. 그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목사님께서 3월달, 그렇죠? 3월달쯤에 준전임을 오라고 초반부터 이게 저에게 압박을 주셨습니다. 많은 압박을 주셨는데 그때부터 내가 전임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리고 주변에서는 이제 저희 장모님께서 열방대학을 한번 가봐라. 지금 아니면 갈 수 없다. 그래서 그 두 고민을 막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과 이야기하는 도중에 지금 아니면 열방대학을 언제 할 수 있어. 정말 귀한 시간이야.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많이 부어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야 되는 그 열방대학을 쉽게 결정할 수 없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신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제가 4월 달에 제주도를 향해 떠납니다. 훈련 비용도 많이 들고 이제 제가 사역도 할 수 없고 훈련 비용을 많이 지급하는 항상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야 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서 제가 정말로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정말로 신실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선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모든 일을 가장 좋을 때 선하게 이루십니다. 비록 내 생각과 같진 않지만 내 뜻과 같진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이고 가장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답답하고 숨막히는 오늘 우리의 현실조차 때를 따라 모든 일을 아름답게 선하게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비록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이 시절을 지나고 나면 마침내 여러분들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다. 결국에 이르러 모두가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도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내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져도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 예수님께 이유를 여쭤보며 크신 계획을 밝히 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약하오니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희를 연단하여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우리보다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눈물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